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성할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400년간 고생할 것이며 끝내는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케 해서 그 땅에서 구출하여 내시리라.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이미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때가 차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는, 애굽에 내려갈 것과 애굽에서 고난당할 것과 이방에서 객이되어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그저 나오지 않고 많은 물품을 취하여, 재물을 취하여 나올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이를 이루실 때 꼭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없다고, 요나가 없다고, 베드로가 없다고, 바울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함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사람은 40일, 40주간 어미의 모태에 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애국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곧 왕자로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목부의 역할을 하고, 그의 손에는 왕의 홀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 들려있는 그러한 목부, 촌부에 불과한 생애를 40년간 살았습니다. 이제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극적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아벨부터 에녹,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삭, 야곱, 쭉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선지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까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장에 믿음의 일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가 끝내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극적으로 준비시켜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과 형제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국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뚜렷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인은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할 때입니다. 80살이 되어서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말씀을 조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따라 양떼를 서쪽으로 옮겼을까? 서쪽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들? 모세가 가기 두려운 땅입니다. 서쪽은 애굽이 있습니다. 서쪽은 어떤 땅일까요? 사막이 있는 땅입니다.
서쪽은 시 가지 않는 땅입니다. 주로 동쪽으로 초장이 펼쳐 있기 때문에 목양을 하는 사람은 동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세가 서쪽으로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그날따라 모세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모세를 이끌어서 서쪽 땅으로 가는데 그의 앞에 놀라운 광경이 하나 펼쳐지는데 불이 활활 타서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불 가운데 있으면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생하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광경을 보았다. 3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능한 광경입니까? 불이 타는데 소멸하지 않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뭡니까? 요새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발이 더러워지고 이런 정도겠죠. 그러나 옛날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누가 쫓아오든 적이 쫓아와도 그냥 죽겠다는 뜻이에요. 손을 들으라, 손을 들으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으라는 말은 언제 적들이 화살을 날릴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믿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사방에 창이 들어오든 말든 손을 내리지 말고 내 손으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신발을 벗으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맹수가 겹치든지 어느 적들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만 믿고 그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성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신발을 벗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땅이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신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고 이곳에 여호와께서 영광스러운 임재를 하시고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이 80세에 소명을 받음으로 이 땅에 온 목적이 이제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창세기 15장에 예언된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되는데 그를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 땅에 온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자신의 일을 모세에게 맡기는데 아무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여 누구십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았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혹 그들을 건져내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3가지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첫째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6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언이라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라 하리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의 하나님, 선택된 백성의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 내려와서 다윗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죠. 이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씨라고 하리라. 이스마엘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의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때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신 나의 하나님, 그것이 첫 번째 주신 칭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셔서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막연히 관념에 계시고 과거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후에 우리가 다윗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거침이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스스로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기대어서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는 공기를 기대어 서 있고 중력을 기대어 서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리고 배가 요동치면 울렁거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우리는 전부 기대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 손가락을 내가 헤아리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철저히 기대는 존재입니다. 잠시 후도 알지 못해요. 제가 강대상에 내려갈 때 삐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름밖에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스스로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저도 기도할 때 그냥 이름만 부르면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그 안에 다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내가 앞을 향하여 외치면 뒤에도 계시고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는 아마 여러 가지의 인생의 역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40년 동안 이제는 목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죽였을 것입니다. 전반기 인생 40년을 왕자로 살았고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가 후반기 인생 40은 이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미디안 강야에서 그저 물 길어서 양을 먹이는 그 목부의 삶을 사는,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다변한 그러한 조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조건이 많고, 이런 조건에는 기쁘고 이런 조건에는 슬프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아마 수천 수만 수억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입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 나약하고 한계 상황에 놓여 있어서 무엇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스스로 계신 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무것도 수를 붙일 수 없고 아무것도 제한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무변하시고 강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떨기나무의 여호와가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하여 지금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시다 하면 우리 마음이 참 즐거워요,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눈을 떠도 막 속박이 있고, 눈을 감으면 또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때 내 사슬이 끊쳐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 사슬이 쫙 끊쳐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조건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조건으로 계시지 않아요. 어떤 조건으로 더 기뻐하시고 어떤 조건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려고 하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찾아서 헤매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요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낮이든 밤이든 공중에 있든 땅속에 묻혀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부서 히족속 기르기서 족속 그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7 족속에 있는 그 땅에, 가나안 땅은 아주 전쟁이 많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땅의 토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넓어서 집이 넓어서 어떤 우리 가정에 무슨 농에 들은 것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칠족속 그 잔인하고 앞뒤도 없고 그 모진 백성이 살고 있고 그 땅은 갈대와 우르보다 훨씬 기름지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지시해서 갈대와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와 우르를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막벨라로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나안에 가니까 풍년이 들고 곡식이 많을 줄 알았습니까? 가자마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기름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지지 하나님이 신령하신 것이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세 번째 이름은 오늘 12절에 보면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첫 번째 이름은 뭐라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 이름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신실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금방 떠올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바로 천사의 그러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셨죠. 그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이름, 출애굽기 오늘 이 말씀 3장 12절의 말씀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바로 그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 이름을 이미 이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자기를 보니 참 모습도 부끄럽고 다시 누군가에게 드러나기 싫은 모습입니다. 나이가 80이요. 한때는 건장한 사람이요. 애굽의 최고의 학식을 갖추고 그리고 왕자로서 얼마든지 뜻만 있으면 왕이라도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실망도 많았던 그런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지금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모세는 죽은 듯 방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건져내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혈기가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니까 모세는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또 성경은 이야기해요. 젊을 때는 확 밀어 죽었잖아요. 죽였잖아요. 애굽의 그 감독자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지도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신령한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찾는 존재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면 신령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령한 즐거움은 나를 부인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이끌려 살고 하나님의 품속에 갇혀 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보가 놓이는, 이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은 바로 세 가지 이름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빠져도 타지 않습니다. 그들이 셋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빠뜨려도 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이 활활 막 온도를 7배나 더 높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태워 죽이려고 온도를 7배나 더 높이라 하면서 집어넣는데도 거기서 춤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참 우리가 큰 영광 가운데 뜨겁고 은혜가 넘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생토록 살고 더불어 춤추고 사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꼭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성경은 참 재밌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야곱이 보면.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하죠. 요셉은. 오늘 모세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윗에 가보면 다윗은 또 뭐라 부르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이 다섯 이름은 다 없어져요. 이제 뭐예요? 예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그의 아버지, 우리의 보내신 독생자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거침이 없고 조건이 없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수렁에 있을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에서도 타지 아니하시니 우리 이성으로 헤아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